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인생 중간 점검 중에 오늘은 건강과 용모입니다. 이 인생 바퀴라는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인 삶,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신 것을 100%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깊이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꿈을 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무슨 인생 중간 점검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의 치유를 다 받으신 뒤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한 4월, 5월 달쯤에 이 강의를 들었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제 건강이 정말 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사실 주된 변화는 작년 12월, 즉 6개월 동안 다 이루었고요. 지금은 그것을 좀 유지하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는 단계에 있는데,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교만과 겸손 그 영상 시리즈를 한번 찾아보시면 당시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지 않고 가장 살이 많이 쪘을 때, 부었을 때 그 당시 모습이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최근에 제가 짧은 묵상이라고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최근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희 엄마는 구독자들이 혹시 못 알아보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진짜 정말 건강하지 않았던 때가 불과 작년 5월달까지였습니다. 사실 제 아는 분이 저에게 진심으로 혹시 보톡스 맞았냐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충격을 받았죠. 내 얼굴이 얼마나 빵빵하게 살이 쪘으면은 보톡스를 맞았냐고 진심으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에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고, 더 궁극적인 이유는 제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이 건강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겠구나, 머물겠구나, 내 꿈과 내 비전과 부르심은 성취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그 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작년 5월달인데, 그렇게 제가 건강이 계속 나빠지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지금 현재 작년에 5월달까지 그 저의 모습과 같았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의 성향은 저의 경험이나 뭐 이런 비밀한 것들을 제가 막 이렇게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서 나중에는 몇천 명이 다 듣고 알게 되는 이런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왜냐면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내 개인의 얘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선천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작년 5월달까지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해져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고 복음과 같은 소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치유와 건강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치유는 일단 병이 든 후에 기적적으로 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기적은 재앙을 조건으로 하죠. 필요 조건이 재앙이에요. 일단 재앙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병이 든다는 것은 건강한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여기에는 영혼, 몸 세 가지 영역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병이 든 상태까지 떨어진 것을 말하지요. 내가 알고 관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영혼, 몸 각각의 영역에서 내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한 상태에서 병든 상태까지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란 그 병든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 치유 이꼴 건강은 아니라는 거죠. 치유를 받았더라도 같은 생활 습관을 반복한다면 걸렸던 병이 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에 걸려서 치유를 받았는데 또다시 담배를 핀다면 또다시 폐암에 걸리겠죠. 그러나 오늘은 그런 치유가 아니라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다 치유하셨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알기만 했는데, 깨닫기만 했는데 완전하게 벗어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었어요.
만성적인 편두통, 매일 아침 두통을 느끼면서 그것이 저의 알람 비슷한 것이었거든요. 머리가 찌릿찌릿 아프면 일어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일어났을 시절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는 아프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만 깨닫고 머리 아플 필요 없구나, 두통은 나에게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된 것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병이 드는 경우도 있겠죠. 나는 그냥 쉴 수는 없고 몸이 아파야 쉰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쉬고 싶을 때 그냥 못 쉬고 병이 들어야 쉬기 때문에 병이 들겠죠. 이런 잘못된 생각,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치유를 통해 해결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나 100% 자연적인 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혼적인 문제도 아닌데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영적인 문제도 아니고 혼적인 문제도 아니죠. 그냥 내 몸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핀 건데, 그것은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본인이 담배를 끊지 않는 한 몸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건강은 영혼, 몸 각각의 영역에 문제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이 몸의 부분, 영과 혼의 부분은 아니고 우리의 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치유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이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치유를 믿는다고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치유는 질병이 온 뒤에 그 상태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치유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건강을 유지해 줄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영적인 영역에서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면 그 치유가 풀어져 나온다. 이것이 치유이지, 내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무렇게 살아도 최고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주셔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 몸은 썩어질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썩어질 것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부활체, 영화롭게 변한 부활체를 받는다라는 그 약속이 성경에 나와 있죠. 또 우리의 겉사람은 매일 후패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 구절에서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점점점 마모되고 점점점 썩어지고 점점점 기능과 능력이 떨어지는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은,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를 겪고 있고 그것이 영적인 혼적인 문제가 아니라서 내 스스로 변화를 시도해야만 건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상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너무 힘이 없고 피곤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병원에 가도 신경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러한 점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우리를 굉장히 도전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작년 5월 말쯤에, 그때 이 인생 바퀴를 제가 몰랐을 때였는데요. 제가 6월 달에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5월 말에 또 한 살을 더 먹는데, 나 지금 현재 이러한 건강 상태로는 내 인생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겠구나라는 엄청난 위협을 느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딱 지금 이 문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열정과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와 건강이 있습니까? 저는 작년 5월달까지 정말 100% 노였어요. 나의 열정도 있었고 목적도 있었는데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도 발견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와 건강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말 힘들었냐면, 어떨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정신 차리는 데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액 검사를 했어요. 무슨 비타민이 부족한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좋아지긴 했어요.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를 하고 비타민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좋아지긴 했는데 다시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작년 5월에 굳은 결심을 했죠.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실천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건강이 장애물이 아니신 분들은 우리가 다루었고 또 앞으로 다룰 나머지 9가지 영역이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목회자들의 불륜과 횡령 문제, 그것은 자기의 결혼 생활을 가꾸지 않았거나 또는 재정의 영역에 문제가 있었을 때 발생했던 것이고요. 사실 더 깊이는 영성의 영역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활발했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가지 영역 중에 가꾸지 않은 그 영역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다 10점인데 이거 하나가 빵점이거나 아니면 2점이거나 이러면은 덜컹거릴 수밖에 없죠. 차라리 모두 다 2점인 것이 부드럽게 굴러가겠죠. 좀 빨리 굴러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은 내 열정과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을 달성하는데 내 건강이 장애물이신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건강을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것 같아요. 이 건강을 위한 분명한 목표. 그냥 추상적으로 구체적이지 않게 건강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거는 건강.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추상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한 목표는 없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을 때 실천으로 옮기지 않겠죠. 목표가 없으니까. 가장 쉬운 예를 들자면은 다음 질문에 나오지만 몸무게가 될 수 있겠죠. 실현 가능한 나의 정상 체중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게 분명한 목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새해 목표 거의 대부분이 다이어트입니다. 올해는 10kg를 빼겠다, 20kg를 빼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새해 목표가 살 빼는 건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많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고 가르치면서 이 다이어트는 해답을 세상에서 찾기를 권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물론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나 비현실적인 그런 다이어트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성경적인 그런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혈압 등등 어떤 수치의 목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또는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을 때 그냥 목표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겠지만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즉 실천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혈당을 낮추고 싶다.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식이요법을 통해 당질을 제한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이죠. 당뇨에 걸린 사람이 기도만 하고 기도했으니까 낫겠지. 다 나았다면서 하나님이 이미 치유하셨다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앉은 자리에서 귤을 10개 20개 까먹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마술을 원하는 거죠. 나에게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나의 입장에서도 실천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기는 막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사역자들에게 기도만 해달라는 사람들, 그것은 올바른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병적인 신앙이고 마술을 원하는 거죠. 당뇨에서 치유받고 싶으면은 자기가 당뇨에 걸린 원인 제공을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만해야죠. 하나님이 치유를 계속 하시지만 나는 계속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나는 다시 그 치유를 까먹고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나는 다시 그 치유를 까먹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원인 제공을 멈추는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목표가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실천을 하셔야 되겠죠. 자, 점점 질문들이 조금 민감한 좀 논란의 여지가 되는 그런 질문들이 나올 건데 다 전곡을 찌르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자신의 몸무게와 용모에 만족하십니까? 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는 말은 그냥 안 하는 거죠. 그 말을 해야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릴지라도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안 하겠다.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인기 떨어질까 봐 안 하는 거죠. 이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해석을 제가 다음에 좀 기회가 될 때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굉장히 성경과 반대되는 주장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뭐 PC든 뭐든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우리 마음 깊이 내 몸무게와 용모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 몸무게와 용모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다 우리는 소중하죠. 물론 그렇죠. 영적인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영혼 몸 중에 몸을 말하고 있고 정말 우리는 마음 깊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나 그렇지 않나, 이것은 우리의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자기 정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여러분, 자신은 굉장히 영적이다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진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인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인된 나의 감정은 잠재의식에 쌓이게 되고, 의식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잠재의식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단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인식을 했고 인정했기 때문에 바꿀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지만, 부인함을 통해서 잠재의식으로 쑤셔 넣은 나의 감정은 치유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알지 못하는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할 수도 없고 내가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인하는 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아프지만, 조금 불편하지만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작년 5월 이전에 저에게 전도사님은 자기의 몸무게와 용모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면 저도 아니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거라는 자신이 없어요. 저도 너무 부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외모가 뭐가 중요해요? 보이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식을 떨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굉장히 건강이 나빠져서 나의 몸무게에 이상이 생겼고, 그로 인해 내 용모에 굉장히 불만이 생겨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대인관계가 어렵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게 싫어서 결과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어놓을 때 성령께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육신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영적인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솔직하게 예스나 노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더 전곡을 찌르는데요. 당신의 건강과 용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거리감을 갖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에서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PC,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포퓰리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의 건강이 안 좋고 그 사람의 용모가 단정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멀리한다 나는, 이런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굉장히 정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진실이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모습, 내 겉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으니까 내가 그렇게 느꼈을 때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항상 피곤하다, 항상 힘들다, 이렇게 항상 건강하지 못한 그 상태를 한탄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 우리가 아끼는 마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진심으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즐거우십니까? 만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어디가 아파, 여기가 아파, 여기가 쑤셔, 저기가 쑤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 질문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또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용모 관리를 안 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십니까? 물론 외모를 비하하거나 또는 반대로 외모를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삶을 옥죄고 있는 실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질병이 있어서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은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100% 잘못 들으신 거고 리워 야단이 역사한 거죠. 그런 말이 아니라 혹시 나의 건강과 용모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거리감을 느낄 정도로 나의 건강과 용모에 문제가 생긴 상태가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 자신의 패션 감각에 만족하며 가지고 있는 옷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교회에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또 어색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가 남에게 막 피해가 될 정도로 지나치지 않다면은
자기 스타일을 추구할 권리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천국에 계신 하영조 목사님, 필요할 때는 정장을 입으셨지만은 정말 그 전형적 목사 스타일을 다 파하신 분이죠. 그러면서도 능력 있는 사역자였어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역을 하셨죠. 양복을 입으실 때도 있었지만 굉장히 본인의 스타일을 추구하시고 넥타이를 매지 않으시기도 하고, 그때 당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그렇게 선입견을 깨고 본인의 스타일을 추구하시고 거기에서 편안해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자 전도사니까 치마에 뭐 정장 자켓에 또는 바지 정장 이런 거 입고 저한테 사역을 하라면은 저는 사역의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게 저의 스타일이 아닌데 그러한 스타일에 저를 가둬두려고 했다면은 저의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갇혔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일 수 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패션 감각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노력해도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타고난 패션 감각을 따라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싸고도 예쁜 옷이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거든요. 안 맞아서 못 입죠. 그렇지 않습니까? 패션 감각이 없으면은 감각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좀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건강의 문제죠. 건강 중에는 피트니스. 내가 지금 적절한 몸무게인가. 그래서 이 질문이 무슨 패션 감각, 옷에 마음에 드냐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지금 내가 추구하고 싶은 그 스타일을 누릴 수 있을 만큼 건강과 용모가 적절한 피트니스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말이고요. 여기서 영어 피트니스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fit라는 단어의 명사형을 만드는 건데,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옷을 입어보고 핏이 살아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fit입니다. 근데 이것은 fit이라고 했을 때 옷이 내 몸에 딱 맞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맞는다는 뜻이죠. 즉 내 몸이 내 뼈와 내 근육에 딱 맞게 몸무게가 형성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fit하다라는 그 상태는 각각 다를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이 나는 좀 어느 정도 살이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좀 어느 정도 마른 걸 좋아할 수 있고, 나는 어느 정도 근육이 있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조금 통통한 걸 좋아할 수도 있고,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은 조금 살이 찌니까 더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살이 좀 빠지니까 좋아 보이고, 각각이 다 fit, 딱 맞는 상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망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건강이 바닥을 친 이후에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라는 개인적인 결심도 있었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나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쪽에서의 어떤 그런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 안에 들어있는 그 온전한 치유가 우리의 새롭게 된 생각과 우리의 순종과 실천으로 우리의 현실 세계에 풀어져 나오게 되기를,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기 위해 채찍을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